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늘 은은한 조명 아래 좋은 말만 오가는 그런 완벽한 모델하우스 같은 모습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때로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마음이 다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완벽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아주 역동적인 공사 현장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해요. 먼저 모델하우스와 공사 현장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객이 아닌 영적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소음과 먼지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공사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공사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왜 가끔 교회에 실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온 이상적인 모습과 때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실 사이의 거리감 때문일 거예요. 먼저 그 거리감의 정체를 한번 들여다보죠. 어떠세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왼쪽, 하지만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교회는 오른쪽. 그쵸?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이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이야말로 교회의 진짜 모습이고 사실은 훨씬 더 성경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를 공사 현장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바로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서비스를 받으러 온 고객이 아니라 이 집을 함께 짓고 있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정말 따뜻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바로 권속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멤버나 회원 같은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솥밥을 먹는 식구, 슬플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진짜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비유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호텔 손님과 집주인. 호텔 손님은 서비스가 불편하면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죠. 하지만 집주인은 어때요?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팔 걷어붙이고 직접 고치잖아요.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있나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서비스가 좀 불편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버리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이 집을,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 벽돌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영적 가족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알겠는데 그래도 그 시끄러운 갈등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죠. 그래서 이 소음과 먼지의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 소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누군가의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혹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 공동체는 실패했나 봐 하고 좌절하곤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갈등이 있다는 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공사 현장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은요, 공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건물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만약 교회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면 그건 오히려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위험 신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시끄러운 곳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진짜 당신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사실 완제품 성도라는 건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아직 모난 구석이 많은 거친 벽돌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깎이면서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자체를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소음은 바로 성장의 소리인 거죠. 자, 그럼 이 과정이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계획 없이 진행되는 걸까요? 서로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 모든 소음과 먼지 뒤에는 위대한 설계자의 완벽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아시죠? 140년이 넘게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미완성이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감탄하고 경외감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의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저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건축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교회의 아름다움은 우리 개개인의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솜씨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건축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없으면 건물은 금방 기울어지고 무너져 버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기준, 그 절대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돌이 하나 있었대요. 바로 모퉁이 돌인데요. 이 돌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한 자리에 딱 놓고 이 돌에 맞춰서 다른 모든 돌들을 쌓아 올리는 거죠.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절대 기준인 셈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튼튼한 기초는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교회의 절대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 전에 한 기준음, 라 소리의 모든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이라는 절대 기준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맞춰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공사 현장이 어떤 곳인지, 설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에서 대체 뭘 해야 할까요? 특히 누군가 다치고 힘들어할 때 말이에요. 공사 현장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누구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은 왜 조심 안 했어?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아 하고 달려가 돌봐주는 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뭔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힘들어서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면 그 곁에서 조용히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둘째,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따뜻하게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진심으로 믿어주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건물을 찾아다니는 구경꾼으로 남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시끄럽고 먼지가 날려도 함께 집을 지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목적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건축 과정에 기꺼이 참여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데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